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4장의 후반부에서 읽었던 말씀을 계속 이어지는 교훈,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 내용에서 사도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는 장차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위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교훈이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계속 말하는 내용은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강림은 같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나눠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서 갑작스럽게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일을 맞게 될 것이지만, 또 어떤 대상에게는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같은 재림인데 그 재림에 대한 두 대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역시 그것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저러한 권면들을 마지막으로 건네주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재림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한 대상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일에 있어서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대상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갑자기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게 돼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대상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4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4절 5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4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 대상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대상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임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을 알고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은 매우 낯설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두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대상들이 있게 될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권면하기를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으로 자지 말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일에 빠져 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다 이 말인데, 이것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일상을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러한 삶을 항상 힘쓸 것을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8절 말씀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가 처음에 데살로니가서 1장을 읽을 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1장 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적절한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말했어요. 소망의 인내를 말했습니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을 확신하면서 지금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그 걸음을 계속하는 모습.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5장 8절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말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가 잘 드러내야 될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잘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가 깨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 격려해서까지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앞에서 주의 강림이 도둑같이 임하게 돼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냐면 10절 가서 보면요. 10절 하반절에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4장 17절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거냐.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과 온전하고도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라고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 사망의 고통, 죽음, 슬픔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늘 교제하는 삶을 힘써 가는 것 이것이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충만한 교제를 다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게 돼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 주님과 온전하고도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남겨진 하나의 중요한 미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늘을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힘을 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도 역시 계속 이어지는 권면인데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또다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뭘 얘기하냐면 교회 가운데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 소위 말하면 장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목회를 하는 장로 물론 목사를 말하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힘쓰는 자들이기에 알아주고 귀히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성도 상호 간에는 화목하기를 힘써라 이야기합니다. 13절 화목한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리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도록 화목에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자세를 가져라 이야기해 주는데요. 1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번개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하도록 해라.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안에서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그런 태도를 잘 드러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권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하고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몇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이게 19절부터요. 22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성령은 수멸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때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실 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잘 따라가도록 해라. 이걸 말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귀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반면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취하고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 힘써야 될 부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魂과 몸이 흠이 없게 완전하게 되기를 참으로 내가 간절하게 바란다.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잘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늘 나누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오늘의 현실을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힘쓰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늘 주의하고 주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힘써가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 그 신앙자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함께 있는 성도들을 함께 또 깨워서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늘 받고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자지 말고 깨어있을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늘 나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주의 강림이 임해서 멸망으로 가는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서 주의 강림을 소망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 치마를 살고 있다고 저희가 말합니다. 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을 잘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